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노아 평화의 시대에 방주를 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노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믿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억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꾸 되뇌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상, 착각, 망상, 신기루라고 얘기해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있지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데 저 산등성이 너머에 다른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지점에 갈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지만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심판받는 날. 그리고 너를, 믿음의 식구를, 가족을 구원하는 그날. 하나님이 온 지구를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준비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인데, 반대로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타락이란 무엇인가요?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죄라는 것이죠. 타락이고 불신이죠. 또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세 번째,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죄악이고 타락이고 불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 시대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믿는 시대였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시대였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당시 어떤 시대상을 갖고 있는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은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 진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은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인구가 적어도 2억 3,500만 명, 많게는 1,000억 명 이상,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0억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진짜 믿어지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3대 4대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아담은요 9대 손을 보고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평균 나이가 900세예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서 2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런데 저의 비전을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 각자가 4명의 아이를 낳아서 16명의 손주를 보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나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그 아이들이 16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이 또 4명을 맞이하겠죠? 그럼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되시는 거구나. 26명? 그렇죠? 제 한 대만 지나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 26명이 또 한 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9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잘 안 되겠죠? 정말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당시 이렇게 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이야기들이 숨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아틀란티스의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고대 문명, 그런 역사와 거기서 누가 살았는지 어떤 문명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렸을까? 어떤 문명이었을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고대 문명의 존재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가 진보할까요? 예,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제로에서 10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윗방향을 향해서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이에요. 역사는 반드시 진보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진보한다면 고려 청자의 그 빛깔과 그 이 질감을 아직도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술과 문화의 진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대 문명이 과거의 문명보다 더 탁월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런 세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엉망진창이 된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진노를 받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땅이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호주처럼, 이 시드니처럼. 야,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세상, 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 노아 홍수라는 제목으로 쓴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다가 감동이 돼서 나누고 싶어요. 노아 홍수. 예, 음악은 안 틀어도 돼요. 오 하나님의 재앙이여,
그 급하고 강한 심판의 물결이여, 이 땅의 거대한 성, 역사의 위대한 영웅, 어리석은 사람들의 신들마저 삼켜버린 진노의 파도와 물결이여, 너는 잔혹하고 잔혹하다. 울창한 숲의 거목뿐 아니라 가냘프고 여린 잎사귀 하나 남기지 않고 삼켜버렸다. 생명의 기운 하나 남김없이 핥아버린 이 땅은 터지고 흔들리고 뒤틀어져 아무것도 제자리에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아름다운 세상,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날리며 즐거이 거니셨던 에덴 동산, 꽃은 노래하고 나무는 춤추는 향연의 동산,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소통하는 평화의 동산, 그 태초의 샬롬은 이제 없다. 아담으로 잃어버렸으나 너로 인해 흔적마저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과 저 푸른 바다는 내가 요동하고 난 후에 남은 심판의 파편들 뿐. 하지만 어떻게 저주의 물결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겨진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답단 말인가? 아름다운 대지여, 꿈꾸는 바다여, 너는 진정 그 사납고 잔혹한 흔적이 맞는가? 그토록 매섭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찌 성경 몇 줄에 남겨놓고 사라져 버렸는가?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찌 그리도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세상은 가공할 심판의 흔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당신은 매를 들지만 휘두르기도 전에 곧 끌어안을 생각을 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지만, 억울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정작 손에 쥔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소중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산다지만 평생 다 경험하지 못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지만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주가 임한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태초의 신비로 가득한 에덴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진노의 물결이 삼키고 분노의 화산이 폭발한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당신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당신처럼 위대한 분을 무엇으로 찬양하겠습니까?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당신의 저주마저 이런 자비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당신의 축복과 사랑이 만든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의 홍수여, 너는 침묵하지 말지어다. 소리쳐 외칠지어다. 이기심이 만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토록 자비로운 자를 잊고 다시 교만과 위선의 바벨탑을 쌓는 세상에 내가 본 그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를 쏟아내라. 다시는 인간의 오만함이 사나운 공멸의 물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한 멈추지 않고 노래하라. 그 두렵고 떨리는 정의 뒤에 숨겨진 사랑을, 아담에게 털옷을 지어 입힌 그분의 따스함을, 광야마저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는 그분의 자상함을,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위대한 장인을, 노아 홍수여, 너는 저주의 이름이나 눈부신 세상을 남긴 시작이 되었다. 예, 좋죠? 예, 그 이모 목사님이 쓰셨는데 아이가 4명이시래요. 그리고 시드니에 사신다는데 새순교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PD도 어떤 감독도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타락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내는 몇 명 있어야 돼요? 예? 예? 가능한 많이? 한 명. 한 명. 타락의 징표는요, 성적 타락을 이끌고 와요. 성적 타락은요,
최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악이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많은 악이, 성적 죄를 안 짓지만 그 이상의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타락의 시작이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 구절을 읽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모든 남성들은. 예. 우리는 참 이 성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대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성적 타락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표현하는 그 시대죠. 영웅호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혼잡하고 난삽한 그 성적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영웅호색이라고 칭찬을 하고 아름답게 미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게 굉장히 편한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지식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빼고 다 인터넷에 이 포르노 동영상을 보는데, 나 빼고 다 그런 영화 보고 그런 만화 보고 그런 술 마시고 수많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데 억울해요. 나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니, 그런 즐거움 다 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그럼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인터넷을 하거나 이렇게 뭐 그림을 보거나 할 때 그 섹시한 그 포스터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유혹을 견디기 어려워요. 사실은 남성들은 다 그런 유혹들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셨지만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놔두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그런 시대상을 얘기했어요.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트립쇼 공연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보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덮개로 가린 접시를 무대에 들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이렇게 비추고, 그리고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리면서 양갈비나 베이컨 조각을 보여주는 쇼만으로도 극장이 메워진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고 미치고 막 한다면, 그걸 10만 원, 20만 원 입장료를 주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의 식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뭐 삽입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금욕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억압당하는 시대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만큼 성적으로 자유스러운 시대가 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은 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들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추한 거예요. 가장 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될 때 가장 추한 거예요.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타락이 왜 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시대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본능에 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성경은 처음으로 두 여자를 맞이한 아내를 맞이한 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9절에 그 이름 뭐예요?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이 얼마나 터프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자,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나 건드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너 죽는다는 거죠.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고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모든 여자로 다 아내를 삼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했어요. 세상은 성적 타락으로 시작해서 폭력적인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대상을 뭐라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육 갖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동물이다, 무슨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동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요. 동물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들이 육신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뭔가 육적인 욕망은 강한데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걸 성취해도 내 안에 허전함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당신을 육체로 동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지만 뭔가 비어있는 그 자리,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잃고 나서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11절, 1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11절 12절 시작. 하나님께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하고 이 땅에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작정합니까? 다 쓸어내기로 작정하세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에요? 눈물도 정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며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손으로 피와 땀 밤을 새워가며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만든 프로젝트, 세운 기업, 그 가정, 그 건물을 여러분 손으로 부셔야 할 때, 여러분 손으로 문을 닫아야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은 말할 수 없이 기쁘셨어요. 말할 수 없이 기쁘셨어요. 반면 세상은요, 너무나 이 쾌재를 부르며 신은 없다고 자기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호주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태초의 세상,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 피었어요. 그들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우상을 섬겨도,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골프 치러만 다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벼락이 내리지 않았어요. 햇살은 찬란하고 꽃은 피고 향내는 나고, 자기 뜻대로 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들은 마차에 이런 문구를 붙이면서 다녔을지도 몰라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길이 참으셔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 기를 때요. 적어도 한 번은 매를 들어야 돼요.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고 이게 힘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절제하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물론 한 번 이상 좀 행하셔서 좀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그 이정표처럼 뭔가를 세워놓고 새겨놓으신 사건이 노아 홍수예요. 현대 지질학은요 전 지구적인 격동, 지각 변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모든 전 지구적으로 이 지층이 생긴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층은 우리가 그 지질학에서 퇴적이 돼서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지질학은요 이게 일시적인 급류, 탁류에 의해서 이 모든 지층이 일시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 지질학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노아 홍수에 대한 많은 창조과학 강의들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면 이 성경에 써 있는 그 짤막한 몇 줄에 써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면 거기에 무슨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가 그 앞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 자연의 징표가 바로 이 노아 홍수예요. 믿음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역사적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연적인 징표가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심판이 이 땅을 지나갔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그 높이 30규빗의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와서 이 최근에 과학이 밝힌 바로는 이 30대 5대 3의 비율이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이시다. 놀라운 거예요. 그 고대 누가 이런 비밀을 발견해내서 그런 선박을 만들 수 있겠어요?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 30대 5대 3. 그게 노아 방주의 비율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심판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시는군요.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따라갔던 노아 홍수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존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In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는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방주를 지으라는 꼭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청년은 청년답게, 그렇죠?
시드니의 청년은 시드니 청년답게, 한민족 청년은 한민족 청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움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뤄가고 계세요?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걸 깨달아요. 순간순간 깨달아요. 여러분, 사장님 무서워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십니까? 아르바이트의 사장님이나 사장 아니라 매니저도 무서워요. 그렇죠? 사장님이 직장 생활에서 사장님이 한마디 하고 가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면 밤새요. 안 셀 것 같이 그러지만 샌다고요.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그 신년 예배 마치고, 송구영 신 예배 마치고 말씀 카드를 받았어요. 말씀 카드를 받으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주시는 말씀인데 짐을 지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지 않고 권면으로 받는구나. 왜 이렇게 과자 이렇게 딱 깨뜨리면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뭐죠? 예? 포춘 쿠키. 거기에 나오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길 원하고 내 귀에 즐거운 얘기 하길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얘기를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내 안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짐을 지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말씀 없나? 다시 한번 이거 취소. 이거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in holy fear,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 일을 12주가 아니고 12개월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120년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될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단축 120살로 단축된다는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120년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기도 하죠. 후자가 더 적절한 해석이죠. 여러분, 120년 동안을 노아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아무 증거도 볼 수 없는, 세상에 타락하고 멸망할 거라는 징조가 하나도 없는 그 시대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in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감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세상을 공격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에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노아는 한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 세상을 지배하던 자들은 홍수와 함께 다 사라져버릴 그때에 믿음의 사람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선택받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까요? 사역 많이 하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스펙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2의 아담처럼, 노아처럼 선택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칭찬하고 상 주실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란 사실이에요. 믿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돈 많이 버나? 너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나? 너 얼마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졌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싶은 진짜 가치가 뭐냐?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 앞에 어떤 비유가 있는 줄 아세요?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미에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녀는 자주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하루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를 가만두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의 소원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란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끝까지 간구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실하면 한두 번의 좌절로 그 이야기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해도 이게 감동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문을 두드린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무시당해 보셨나요? 자존심 상상할 수 없어요. 조금만 무시당해도요, 성가대에서 가운데 섰다가 옆자리로 가라고 요런 얘기만 해도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도울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호소하고 스스로 설득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심판이 다가올 것 같지 않아요. 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120년이라는 세월을 in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노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제2의 아담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